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나오는데요. 당시의 성전 안에는 먼 지역에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같은 제사 때 필요한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의자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매매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 제사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재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일 자체를 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매매를 했죠? 성전 안에서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것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마치 시장통처럼 정신이 없고 분주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당시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예 사라지고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리만을 위해 매매하고 장사하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당시 성전이 가득 차 버린 것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에 성전에 있는 그런 장사하는 자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둘러 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몸은 성전 안에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더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애정이나 사모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서 뭔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제사하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매하는 거니까. 그들이 필요한 재물을 제공하는 거니까. 뭔가 신령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사람, 그래서 다만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 참되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매매하는 자들, 위선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내가 이런 위선자는 아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더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돈 벌게 해주고 내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내 안에 오늘 매매하는 자들과 같은 이 위선하는 모습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당시에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 내 마음과 삶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게 하셔서 나의 만족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지만요, 인용 구절인 이사야 56장을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교회에 위선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추구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이 거룩한 성전 교회로 몰려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전답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참된 성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위선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주님은요, 14절 말씀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29장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든 자들이 성전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쳐주고 계시죠. 이런 것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정말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병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14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정말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 교회도 성전인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면요, 그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오늘 하루도 가까이 하시면서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당시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이 맹인들처럼 저는 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문제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맹인과 저는 자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맹인들은 알아봤는데요, 정말 역설적으로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맹인과 전원자들과 비교할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많이 배웠고 또 성경도 많이 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도 알아보는 그 주님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말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록 명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고발하는 것입니까? 진짜 맹인과 진짜 전원자들은 1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15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제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엎어버리셨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들이 제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똑똑한 척 해도 거룩한 척 해도 그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요, 그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불평했죠. 화를 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읽기는 많이 읽었는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너희가 분명 읽었을 테지만은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느냐? 그들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하는 자들이었고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정결하게 유지되어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주님은 이 시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위선하는 것들, 가짜인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전원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 자체가 성전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겸손히 그러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러하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